바람직한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이 과연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신앙의 공동체는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공의의 모습이 그 신앙의 공동체에 있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소위 사람들이 깨끗하고 순결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서로 격려하는 모습, 또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그런 모습이 바람직한 신앙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사랑과 공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증거했던 사도들의 증언을 보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소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공동체가 바람직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사람을 섬기는 이 모습으로 가득 찬 공동체가 바람직한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저는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사랑과 공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사랑으로 사람을 섬기는 분들로 계속 가득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적 지도자가 한 공동체를 섬기다가 그 공동체를 떠나면서 남길 수 있는 마지막 교훈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 저는 미리 여러분에게 마지막 제가 떠날 때를 즈음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언제 떠날지는 모르지만 떠날 것을 대비해서 미리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혀 반응이 떠나긴 어딜 떠나 뭐 이런 표정인 것 같습니다. 과연 무엇일까? 무엇일까? 이 신앙의 공동체가 또 그 구성원들이 쉽게 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신앙의 공동체에 있는 분들의 삶 속에서 그 안에 내주하는 성령이 얼만큼 그 신앙인의 삶에 영향을 주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느냐, 그 모습을 신앙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거를 잊고 살아가는 그런 현상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보여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안 된다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사셔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부담스럽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겠다라고 다짐 한번 하셔도 괜찮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날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쉽습니까? 용이합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디에 더 익숙하십니까? 그냥 우리 스스로를 볼 때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에 익숙하다. 아니면 나는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경험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다. 어디에 더 익숙하십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제가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하다. 그래서 난 근심 걱정 안 한다. 스트레스 안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몸은 스트레스를 받고 근심 걱정을 하고 그것이 몸의 증상으로 드러납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세요? 제가 최근에 한의원 다니면서 침도 맞고 여기 턱관절이 아파서 지금도 아픕니다. 이게 이제 아프니까 저는 이 마사지를 안 해서 그런 거 막 문질렀어요. 더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스트레스가 많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스트레스도 없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사는데 무슨 스트레스입니까? 거짓말 하시네요. 몸이 말하는데요. 여기 아프단 말이에요.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스트레스 안 받는 겁니다. 그냥 이쪽으로 주기적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어느 집사님한테 치과 가면 어떻게 좀 도움이 됩니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은 치과도 한번 가보려고.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또 성령과 함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 내 생각과 판단에 근거해서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훨씬 더 익숙하다라는. 자, 문제가 생기면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의 경험과 또는 경험이 많은 다른 사람의 조언을 구하는 데 익숙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내 문제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익숙합니까? 두 가지 다 하죠. 어느 게 더 익숙해요? 하나님께 나가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가지고 고쳐달라고 때를 쓰시는 데 익숙합니까? 듣는 것보다 요청하는 것, 또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보다 내 생각과 경험과 판단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는 데 익숙하시죠?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권면에, 마지막입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때 말씀하는 세 가지가 뭐냐?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예언의 말씀을 멸시치 말아라. 선을 취하고 악을 버려라. 이 세 가지예요. 제가 만약에 이 좋은 나무 교회의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는 어딘가 가야 된다 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 끝입니다. 끝낼까요? 좀 아쉬우니까. 그래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를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소멸하다라는 것이 뭐냐? 불을 끄다. 불을 끄다. 또는 그 영감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억누르다. 이게 소멸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내 속에 꺼지지 않도록 잘 보존하라라는 거죠. 성령이 내 속에서 감동을 줄 때 이 감동받은 것을 억지로 눌러서 역사하지 못하게 방해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구약의 성전에 제사장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성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름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순간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의 불을 이 뚜껑을 덮어놓는 거예요. 뚜껑을 덮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불이 역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 뚜껑 덮어놓지 마십시오. 또는 성령의 불이 그야말로 간신히 살아있게 저 귀퉁이로 몰아놓고 내 마음 전체를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다른 사람의 의견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뭡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영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큰 부담이 있다. 끊어지지 않는 근심과 걱정이 내 속에 있다. 벗어버리지 못하는 습관적 죄가 내 속에 있다. 이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참으로 자유를 누립니다. 제가 이런 말 할 자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데 내 몸은 아니야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살지는 못해도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는 살아야 되겠구나 이해하시기는 바랍니다. 성령은 죄와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영입니다. 더 이상 죄에 얽매여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 성령은 그야말로 거룩한 성이에요. 거룩한 영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함이 드러나야 돼요. 성령은 사랑의 하나님의 영입니다. 사랑의 성품이 내 속에서 드러나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말할 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요, 그의 성품과 인격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모습을 보문할 수 있어요. 너의 인격 속에 어떤 인격과 성품이 나의 인격을 대표하고 있느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사실 성령의 열매는 한 열매 속에 다양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는 있는데 오래 참음의 열매는 없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말이 뭡니까?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말이 뭐죠? 좀 어렵죠? 쉽게 풀겠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예수 믿는 사람들 법으로 정해서 반드시 지키게 해야 된다.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 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몰라요? 벌 받죠? 지금 벌 받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예? 벌 안 받는다고요? 예? 인생이 공고하고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예? 자식들이 속색이고 이거 벌 받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혹시 자식들 때문에 속 썩는 분들 좀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거 풀어내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열매가 내 속에서 맺어져요.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도 다 겪어봤잖아요. 저는 살면서 제일 아쉬운 게 있다면 뭐냐면 딸을 못 키워본 거거든요. 딸 있는 분이 너무 부러워요. 그것도 딸만 키우는 분은 제일 부럽습니다. 뭐 어느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딸 만나서 시부모님한테 쫓겨날 뻔했다 이런. 저는 아들을 키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르시나? 가축이에요, 가축. 아들은 가축이다. 그 가축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사람 만들어. 죽을 노릇이에요. 그런데 가축을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니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자식을 키우니까 자식이 어떻게 변해요? 가축으로 그냥 남아있는. 동물의 특징이 뭐예요?
동물의 특징이 뭡니까? 본능적이에요. 자기한테 좋은 거 주고 잘해주면 동물도 자기한테 조금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무는 거예요. 무는 거. 저는 그런 가축 같은 아들 몇을 키웠다. 온갖 제 성품에 성숙하지 못한 이 모습으로 온갖 벌을 다 받았어요. 제가 그때 어떤 이름으로 자식들에게 가축처럼 대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근데 지금 보니까 전혀 그거는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한 게 아니에요. 내 생각, 내 판단. 자식 그렇게 키우면 버릇 없어져. 이런 말을 듣고 용감하게 자식을 가축처럼 대했단 말이에요.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맺으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맺지 않는 그 처벌은 누가 받아요? 내가 받는 거예요. 자식한테 받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요, 부인한테 받고, 여성 성도님들은 남편에게 받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벌하시지 않으세요. 가장 가까운 자식과 남편과 아내한테 하나님은 벌을 주도록 만드십니다. 이거 만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열매가 내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나를 극복하세요. 성령의 열매,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거 쉽지 않아요. 오래 참는 거 차라리 죽고 말지.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오히려 떡 한 번 더 주라. 그 사람의 성숙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라. 쉽지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절제하고.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요. 성령의 열매가 내 속에 맺혀지면 내가 기대하는 것 이상 받죠. 성령의 열매가 안 맺어서 내가 받는 이 벌을 내가 성령의 열매를 거부하고 성령을 소멸함으로써 내가 그 벌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좀 불편하고 힘들고 익숙하지 않아도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 안에 거하여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 것이냐. 선택은 여러분 몫이에요.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권한 마지막 권면이 뭐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다면 이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또 그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저도 성도님에게 이런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내 속에서 지속시킬 수 있도록 성령과 더불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이거 하나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소멸하다, 성령의 역사를 소멸치 말라. 여기에 이제 이 소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제가 이제 다른 서적을 참고해 봤는데 참 이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첫째는 뭐냐면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거.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며 살아가는 사람 속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자기의 책임 소홀히 하는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책임 다 하십시오. 동물 같은 자식을요, 인간다운 자식으로 바꾸려면요, 부지런하십시오. 그냥 제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 아들이 전방 철책 강원도 화천에서 21개월 근무하고요. 플러스 열흘을 더했습니다. 열흘 더한 이유가 뭔지 아시죠? 모르시는구나. 영창. 군대 가서 영창까지 갔어요. 제가 21개월 동안 강원도 화천에서 근무할 때 몇 번 걔를 데리러 외출할 때
갔는지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21개월 동안 몇 번 정도 갔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충? 예? 몇 번? 10번. 예. 제가 10번밖에 안 갔겠습니까? 예?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예. 전방 그 병사들을 부모가 100번 가서 데리고 올 정도로 외출 외박을 시킵니까? 예. 그 영창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군대에서 포상을 많이 받아가지고 21번에 외출 외박이 있었어요. 영창 가는 날 제가 2번 왔다 갔다 했어요. 예. 23번 갔다 왔어요. 예. 외출 온다고 이제 연락이 오잖아요. 내가 갈까 그러면 아빠 오지 마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아들 보고 싶어서 가. 그럼 뭐라 하는지 알아요? 아빠 7시까지 정문에 차 댈 수 있어? 네. 그러면 정확하게 7시 5분 전에 차를 딱 댑니다. 7시에 딱 저쪽에서 뭐 흔들면서 나와요. 네. 그렇게 해도 영창 갑니다. 부지런했어요, 진짜. 자식에게 제가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도 이 속은 뭐 계속 썩이는 거야. 자, 두 번째, 이 성령을 소멸한 상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성령의 불을 끈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부도덕이에요, 부도덕. 세 번째는 뭐냐면 순리를 어그리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불을 끄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불을 유지하라. 부지런하게 사십시오. 깨끗하게 사십시오. 순리대로 사십시오. 어려운가요? 그렇게 사십시오. 이거는 성경이 아니어도요. 뭐 명심보감에도 나오고요. 노노맹자에도 나오고요. 상식이에요, 상식.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어떤 삶이다? 상식적인 삶이다. 제가 뭐 주제넘게 어려운 말로 불가능한 거를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해석해서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부지런하게 깨끗하게 그리고 순리에 맞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더럽게 살지 마십시오. 게으르게 살지 마십시오. 순리를 어그리고 살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 멸시하다가 뭐냐면요. 여러분, 나를 조금 소홀히 대접하면 기분이 불편하죠? 소홀히 여기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소홀히 여긴 적도 많죠? 그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민감한 사람들은요, 나는 조금 소홀히 여겼어요. 그런데 자녀들은 나를 멸시하는 것처럼, 부모가 나를 멸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죠. 소홀과 멸시는 다르죠. 어느 게 더 강도가 센 거예요? 멸시죠. 멸시가 뭐예요? 멸시가 도대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사람을 가축 대접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그랬대도요. 그러면서 나는 그때 경건한 마음으로 자식을 훈계한다 이렇게 생각했었다라는 거예요. 이 멸시하다가 뭐냐? 사람 취급 안 하고 동물 취급하는 거야. 그것도 지저분한 동물. 여러분, 동물 중에 제일 혐오하고 끔찍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뱀이죠. 어떤 분은 보신탕 먹는 사람도 경멸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보신탕 먹지 맙시다. 여러분은 들지 마시고 저는 먹겠습니다. 이 경멸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여기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할 때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사십니까?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한테 당신 말씀 멸시하지 마.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없습니까? 설마 내가 그럴 리가 있나? 설마 그렇잖아요. 아까 제가 이 턱관절,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면서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 몸은 뭐라고 그래요? 야, 네 몸이 망가졌는데 무슨 기뻐하는 거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면서 살지 않냐? 내 몸이 나한테 그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이 멸시하다가 또 뭐냐면요. 내가 볼 때 이제 그거죠. 나보다 한참 아래 있죠. 표마하는 거예요, 표마. 내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더, 그게 나에게 진리가 된다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예언이 뭐냐?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 모습을 판단하고, 오늘 내 환경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추어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인식하고 고치려고 하는 것이 예언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자, 이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뭘까요? 전 세 가지 모습이라고 봐요. 첫째,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면요, 무식합니다. 무식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마사지하고 문지르면 이 턱관절에 통증이 가라앉은 줄 알아서 계속 문질렀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염증 생깁니다. 염증. 이게 염증인 것 같아요. 보통 2번 침을 맞으면 감촉할 수 없었는데 더 심해져. 침을 한 번 더 맞아야 되나? 약은 안 줘주고 침만 놓더라고요. 이게 무식한 거예요, 이게. 나는 이게 괜찮은 걸지 알고 문질렀단 말이에요. 아파. 이게 뭐예요? 무식의 결과다.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면요, 나는 이게 옳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다라고 했는데요, 내가 한 행동이 결국 나한테 뭐가 된다? 해가 되는 거예요. 해가 돼. 두 번째, 이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는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기 감정 처리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감정을 내가 잘 처리하면 예상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 감정을 잘 컨트롤하면 오히려 악화된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감정을 표현하지 않아야 되는데도 감정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습니다.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 경험한 것 중에 대표적인 두 분인데요. 보고회로 들어가면 내가 왜 그분한테 저런 그 꾸중이나 책망이나 재떨이는 되보 던지지 않지만 그런 성난 모습으로 나한테 화를 내는 분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겪다 보니까 저분은 습관적이야. 또 어떤 분은 있어요. 이 보고서 갖고 들어갈 때 내가 이번에 들어가면 상사한테 심한 꾸중, 그래서 면박을 받을 것을 이렇게 딱 준비하고 들어가요. 보고는 해야 되니까. 그런데 들어가서 보고를 했더니 딱 보더니 웃으시더라고요. 잘못했네, 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잘못 안 하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 없잖아. 반복하지 마. 이러시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감정 다스림. 왜 화를 내는지 모르고 화를 내는 사람한테는 저 사람 어떤 사람? 무서워요? 더러워요? 몰라요? 저도 한번 화를 내볼까? 무서운지 더러운지? 더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분 각오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전혀 성난 모습이 아니에요.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분 80 훨씬 넘었어요. 지금도
그분 모시고 운동하고, 연세가 높으셔서 운동을 못 하세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시고 식사를 해요. 왜 그래요? 그분이 감정 처리를 잘 하시고.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요, 자기 감정 처리 못 해요. 여러분, 자신의 감정 처리 못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사람 죽여요. 요즘 신문에 계속 나오잖아요. 아내가 남편 죽여, 자식이 아빠 죽여. 물론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자기 감정 처리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옳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한 행동에 책임을 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뭐예요? 예언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어떤 삶이다? 인격적으로 성숙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성숙한 인격의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인데요. 21절과 22절 보면요. 주보에는 악한 것을 버리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근데 이 순서가 거꾸로 됐습니다. 본문에는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을 버려야 돼요. 그런데 악을 버리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요. 선을 행하는 것을 더 우선시하라라는 것이. 자, 이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마지막 권면에 마지막에 그게 뭐예요? 선을 취하고 악은 버려라. 우리 성도님께 제가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를 끝내면서 오늘 끝입니다. 데살로니가 드리고 싶은 권면의 말씀이 뭐냐? 선을 행하십시오. 우리 옛말에도 있잖아요. 인자는 무적이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변에 적이 없다. 사랑하면서 사십시오.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여유있게 남들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십시오. 그 얘기예요. 악은 뭡니까? 악은 버리라 이게 뭐예요? 내 욕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 희생시키는 거예요. 원칙과 기준 없이 나의 욕망을 충족시킬다면 그것을 서슴없이 행하는 게 뭐냐? 악이에요. 원칙과 기준이 없다. 함부로 아무렇게나 행동하다. 이게 악이에요. 버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악한 생각을 하면 악한 행동이 나오고요. 악한 행동을 하면 악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선한 생각을 하고요. 선한 행동을 하고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는 것. 이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 이 선이 뭐냐? 내가 가진 좋은 것을 함께 나눠서 균형, 조화를 이루다 이거예요. 주변 좀 보십시오. 나보다 조금 부족한 사람 내가 나눠줌으로 그 사람의 삶이 지금보다 조금 윤택해질 수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여러분 생애에 마지막으로 권면할 수 있는 권면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선을 행하십시오. 착하게 사십시오. 착하게 삶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다면 그 성령과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뭐예요? 착하게 사십시오. 지금 들으시면서 나는 금년 안에 마무리 지면서 이렇게 착하게 살겠다. 한 가지만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뭐 적든 안 적든 그건 만들어야죠. 착한 거 하나만 하십시오. 하나. 제가 여러분의 착한 행동을 돕기 위해서 하나만 제안한다면요. 해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성탄 선물 하나 하십시오. 비싼 거 하지 말고요. 그것도 제가 제안 드리면 10,000원만 하십시오.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커피 2잔 안 마시면 되잖아요. 요 게시판 앞에 모금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거예요.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권면한 게 뭡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꺼지지 않게
그 불을 잘 유지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이 뭐야? 내 인격, 내 성품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 앞에서 내 경험과 다른 사람의 판단, 경험, 조언을 구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존귀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착하게 사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기여할 수 있고, 그래서 나의 작은 기여가 그 사람의 생애에 엄청난 축복과 은혜가 될 수 있는 이런 삶 살도록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신앙인들이 평생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 뭐냐? 세 가지. 성령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성령의 역사하심 앞에 내 삶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착하게 사십시오. 이런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2018년 마감하고 새로운 2019년 맞이하면서 2019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이 뭐냐?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악을 버리고 선을 취하는 삶,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